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9월 1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습관에 따라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편의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과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려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9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묵상한 창세기 37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50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은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을 성취이며 출애굽 역사의 배경을 제공해주는 사건으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떠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서 세겜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도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에 의하면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본 형제들은 미움과 식에 가득한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그들은 자신에게 오는 요셉을 죽이고 우물에 던져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모의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수고와 우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인해 형들은 잔인한 생각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꿈들의 주인이란 뜻으로서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대해서 비아냥대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과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써 그의 꿈까지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의 요셉의 꿈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그의 꿈이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무례함으로 마음이 상한 형들은 그렇게 요셉과 그의 꿈마저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주신 분과 꿈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형제들이 그의 꿈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취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때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맏형 르우벤은 그들을 말립니다. 그런 동생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하여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만 던질 것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의 모의를 적극적으로 꾸짖지 않았으며 요셉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불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죄에 물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거룩하기에 힘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힘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붙들림을 당하여서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다시 거기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감을 당합니다. 결국 요셉의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분의 주권 아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타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이 부서진 곳에 당신의 꿈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묵상하고 발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께로 나의 삶이 요셉과 같이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내 마음과 내 계획이 다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사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친히 안에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우리의 일상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